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내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실라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빌립보에 와 있고요. 지난 시간 얘기 또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원인이 돼서 핍박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의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의 이익 도구로 삼아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 여종이 귀신이 내쫓겨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당장에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어갔습니다. 모함하고 있죠. 어떻게 모함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합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동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또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칩니다.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하고 전혀 다른 학교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우리가 뭐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이래서 얻어맞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단단히 채웁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고 그의 몸이 찢기고 터져서 온몸에 피가 난자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원래 했었죠. 기독교를 핍박한 장본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을 보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얻어맞은 상처에서 나는 아픔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에 쇠사슬이 매어 착고에 채웠으니 신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단기 전도 사역을 떠나거나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국내와 달리. 먹는 거, 또 소통하는 거, 또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팀원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얘기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분열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태도, 원망과 불평.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금 여기 와서는 먹는 게 없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고 감옥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시간은 밤중중 되는 깊은 시간이었고, 바울이나 실라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에요. 왜? 얻어 맞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곤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리에 누워 잠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받는 고난 중에서도 크나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런 기쁨은 주님의 말씀에 큰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상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아예 썼어요.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바울이 받은 고난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9대. 여러분 왜 39대만 때리는지 아세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5번씩.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네. 영적 전쟁할 때는 보혈의 찬양 많이 하시고 보통 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를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을 때 다른 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기도와 찬양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한 기도, 진실된 기도, 그 의도가 순수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역대상 역대하의 그 왕들의 삶을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서 진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교회 문제도 우리 월세 문제도 진실되게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임직을 위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진실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다. 진실한 기도는 언제나 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진실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루시고 여러분을 다루시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토록 모진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원망이나 괴로움의 하소연은 한 줄도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속에서 염려나 괴로움에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 기도였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찬송이 이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기도와 찬송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도와 찬송은 차디 찬 감옥이라도 능히 그 감옥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기도를 감당할 수 없어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고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은 부서졌고 발목에 단단히 채웠던 쇠사슬은 끊겨졌고 죄수들의 몸이 자유한 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맞은 캄캄한 밤이 올 때가 여러 번 있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시고 그러므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